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고통하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아니고 들짐승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제 아내 혹은 남편 혹은 자식이 혹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같은 동족이 원수가 돼가지고 내가 낳았고 또 사랑하고 기른 자식인데 야 이놈아 왼수야 하는 걸 저는 많이 들었어요. 왜 원수가 됩니까? 왜 그렇게 밉습니까? 결국에는 이 미움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간단한 말씀인데 우리는 난 살인 안 했어. 나 사람 안 죽였어. 내가 왜 살인자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미워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로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원수로 사랑합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은혜 받으면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가정에서 이제 부부간의 갈등,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범죄의 80%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랩런트들이 교회 와서 좋은 걸 배워야 되는데 이제 교회에서 싸우는 것을 보고 교회에서 많이 싸우거든요. 지금도 서울의 작은 교회도 물론 문제지만은 큰 교회에서 막 싸우는 걸 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또 방송에 막 나가잖아요. 방송에 안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방송에 나가니까 옛날 같으면 방송에 안 나왔거든요. 제가 그 교육전도사로 있던 대전 제1교회가 막 싸웠어요. 경찰이 막 동원됐어요.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걸 보는 많은 랩런트들이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싸울 수가 있냐 해가지고 많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랩런트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아주 예민한 때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런 꼴을 보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냐? 먼저 믿는 우리의 책임이다. 뭐가 돼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느냐? 복음이 돼야 됩니다. 진짜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생명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 그뿐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흑암에게 딱 잡혀서 이 흑암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거에 흑암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 문제가 많으냐? 정신 문제가 옵니다.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응? 조급증이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그래서 고통스러우니까 짜증스러우니까 막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남편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내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식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식이 괴로우니까 막 부모에게 때를 쓰고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사랑하는 딸이잖아요. 사랑하는 아내요 남편이잖아요. 내가 낳아서 기른 이 자녀가 왜 원수가 됩니까? 이게 사단에 잡히면 결국에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것이 살인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전속 살인이 많습니다. 그 누구의 역사예요?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대 사명, 왜 사느냐는 거예요. 사는 목적은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래서 응답받는 대로 실천하고 그 실천이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원수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이 안 되는데 나의 비전이 안 심어졌는데 꿈이 없는데 기도 제목이 없는데 기도 응답을 못 받는데 어떻게 여러분 원수로 사랑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이 원수가 없습니다. 그 실패한 사람들이 그렇게 미우는 사람들이 많아. 미워하는 사람이 많다. 실패자입니다. 기도 응답 못 받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세계교회가 이 분쟁, 이 싸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교회가 싸우고 있어요. 안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다 등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녀왔는데 대전제일교회, 충남제일교회, 제가 춘천의 상광교회, 남이제일교회, 또 여기 대전에 있는 충남제일교회에서 7년 부교체 했고, 제가 이제 우리 열방송 이렇게 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되는데 참 저는 교회에 대한 한이 많습니다. 가정에 대한 한이 많아요. 안 싸우는 교회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기도하면서 싸워요. 기도하면서 싸운다니까. 기도하면서 싸우는 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장로님들이 이래서 됩니까? 하나님, 저 김경자 권사님이 저래서 됩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너무너무 싸우는 거야. 당회를 하고 나면요 목사님의 어깨가 쭉 늘어져가지고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 정책 당회는 힘 빠지는 당회예요. 1년 동안 목사님의 그 실책을 다 기록해가지고 목사님 언제 어느 때 설교 때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거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그 얘기하더라니까. 저는 그걸 똑바로 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자들이 크리스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세상 법정에서 또 싸워. 그러니까 법관들이요 제발 좀 하나님 좀 믿으라고. 장로님들, 목사님들 하나님 좀 믿으라고. 그럼 뭘 말해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사단의 역사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생명 걸고 이것이 나의 꿈이요, 이게 나의 기도 제목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고 하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 이를 물고 싸웁니까? 싸울 수 있어요? 안 싸웁니다. 이건요, 분명 악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쭉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싸운 사람들의 결말을 다 봤습니다. 그건 사단의 심부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심부름을 해가지고 결국에 잘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사단의 심부름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인간에 관한 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살인은 왜 해요? 왜 자살합니까? 왜 싸웁니까? 미움이 쌓여서 결국에는 살인하는 거예요. 미움이 극에 달함으로 거기에 흑암이 역삼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아무 감정 없는 사람을 또 죽이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왜 자살해요? 여러분, 자살은 왜 합니까? 그건요, 살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살도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미움이 쌓이다 보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이성을 잃으면 안 돼요. 이게요,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것도 정신문제입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뭐 시간이 지나면 지정신이 돌아옵니다만은, 여러분,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흑암이 역사하면 거기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천사가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이게 사는 것이지. 우리도 싸우지요. 우리도 감정이 격할 때가 있지요. 그래야 우리 정신 차리고 원위치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안 싸웁니까? 다 싸웁니다. 다 싸우는데 또 분을 내거든요. 성경은요,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품으면 어떻게 돼요?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품으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독. 분을 품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품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부부싸움하고 한 달 동안 말 안 하고 등 돌리고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자기에게 병드는 거예요. 왜 병드는 그 짓을 합니까? 빨리 풀어야지. 예? 여러분, 빨리 풀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 하면 안 해요? 빨리 풀으세요. 그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빨리 풀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니,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라니까. 인간관계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문제가 곧 미움이요. 미움. 비호하는 사람이 많으면 안 된다 그랬지.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 말씀. 노하는 자마다 뭐 받아?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는 무슨 말이 계속 노해보세요. 병 되는 거예요, 병. 노를 그치라 그랬어요.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이게 뭐 욕설이에요, 욕설. 응? 아주 흉악한 욕설하는 자는 총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어디에 들어가리라?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누구 말씀?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니까. 누구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뭐고 이성을 잃어버리면 그냥 뚜껑이 열려버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원한 맺지 말라. 맺힌 거 풀어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맺은 거 안 풀면 하늘에서도 안 푼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거라는 거예요. 빨리 풀어요. 어떤 사람은요 옛날에 꽝한 걸 가지고 지금도 저를 보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인사도 안 해요. 아니 무슨 원수 맺었다고 그렇게 원한을 품고 있습니까? 그건 병됩니다. 그거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풀고 와서 예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로 사랑하라. 원수로 사랑할 수 있어요? 예? 원수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얘기를 왜 안 합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바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거든요.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받았거든요. 그런데 형제가 나에게 진 빚은 100데나리온이에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1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거 풀지 못해가지고 그거 안 갚는다고 원수 맺고 미워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심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공자예요. 여러분 성공한 목회자들 보세요.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게 큰 그릇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일곱 명의 렘넌트들 보세요. 그 특징을 왜 계속 7명의 렘넌트들을 얘기하느냐? 그게 모델이라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원수 갚았어요? 형들에게 원수 갚았어요? 우리 같으면 갚았을 거예요. 안 갚았어요.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설왕이 죽었을 때 행복을 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하는가. 더 무서운 말씀인데 형제를 미워하는 게 뭐로? 형제를 미워하는 게 뭐라? 아니 왜 얘기를 안 하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뭐라? 살인이라. 너무 끔찍하니까 말이 안 나오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상대에 대한 미움 혹은 시기심도, 시기심,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사촌이 다른 사람은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작은 그릇이에요. 분노, 이것은 심각한 병입니다. 영적인 병입니다. 이건 나를 실패시키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지 못한 증거요, 축복받지 못한 증거요, 내가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필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은 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이거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막 손해를 주는 거예요.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유흥과 분노가 막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식구끼리 살다 보면 이게 이제 부닥치는 일이 많습니다. 부간에도 그렇고 부자간에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막 부닥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눈에 안 보여. 하나님은 자꾸만 부닥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막 분노가 막 폭발하는 거예요. 교회 와보면 하나님 눈이 안 보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있는데 안 보여.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꾸만 거슬리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거슬려. 그럼 왜 거슬려? 자꾸만 부닥쳐. 이게 뭐냐? 왜 거슬리느냐? 왜 형제를 보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안 생기고 자꾸만 거슬리느냐? 누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 가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이지매를 당하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육신의 힘이 있어야 돼요. 일단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운동도 시키세요. 운동도 시켜가지고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자신감. 일단 등치가 크니까. 근데 등치 크다고 그 조폭 두목 되는 게 아니대. 조폭 두목 보면 다 그 키가 표준이더라고.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생명 거는 거예요, 생명. 그런 사람이 두목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배짱이 있어야 돼. 배짱. 영적인 배짱이 있어야 돼. 담대함이 있어야 돼. 담대함. 그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한 담대함.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아무도 요셉을 해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도 환난,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끊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한한 사랑. 찬송가 가사대로 바다를 머물며 살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가지고 써도 그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 진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고 했거든요. 진짜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할 때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지. 어떻게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이가 갈리는데, 그러니까 왜 원수가 많아요? 복음 체험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수가 많은 것이고, 원수가 많다는 얘기는 응답받지 못하고 한다는 증거요, 축복받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수예요. 어떻게 만나요? 진짜 만나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들어서 복음이 우리 속에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 성령 충만을 계속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거, 말씀 듣는 거 듣고 잊어버린 것 같아도 이게 쌓여서 여러분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거이, 뭐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배에 대한 이 소중함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소리 터져요. 예배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에 낯선 어떤 것보다 이해해야 혼과 영과 이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품고, 그것이 꿈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래서 응답 받으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응답 못 받으면 사랑이 죽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윗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요셉이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과 영혼의 뿌리가 내려져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 근데 말씀이 들려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야만 세상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미움과 갈등을 이길 수가 있다. 다른 것으로서는 못 이깁니다. 인격, 인내, 물론 착한 사람이 있어요. 잘 참어.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참다 병돼 나야 돼. 참으면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성령 주만 받아야 됩니다. 믿어야 사는 거예요. 응답과 축복을 못 받으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분쟁하고 싸우고 갈라서고 헤어지고, 참다 70대에서 황혼 이혼하고, 결혼 다들 시켜놓고 황혼 이혼하는 사람이 많다네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뭣도 모르고 힘 있을 때 부인에게 잘해줘야지 자꾸만 부인 박해하고 부인 못살게 굴고 그러면요 나에 들어가지고 인간 취급 못 받아요. 젊었을 때 잘하세요. 저도 뭐 잘 못합니다만 잘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세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아니 목회자로서 중직자로서 지금까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알거든요. 그런데 막상 부닥치다 보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막상 부닥치면 싸움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우리 고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집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물러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 흑암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공하고 쓰임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인간관계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요,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분바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할 때 인간이 이해되고, 일단 인간이 이해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보면 이해가 되고 기도가 되고 사랑이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윈 얘기했지. 요셉, 특히 우리 한국의 손영원 목사님은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잡았다니까. 그 양자가 지금요 목사 되고 그 자녀도 목사 됐다니까. 그 남아공에 만델라는 30년 동안 감옥 생활했잖아요. 여러분 30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 다 죽어요. 어떻게 이겼느냐?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다. 여러분이 만델라 대통령이 돼가지고 원수를 하나도 안 갚았어요. 정적을 다 용서했어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양반이 영웅이 된 거예요. 영웅. 물론 지금은 전공에 가가 없습니다만은 이런 자들이 성공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 기독교에서도 나와야 돼요. 이런 자들이 우리 단체에서도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인물이 나와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서 이런 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를 찾아라. 나 자신을 사랑해야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다. 용서할 수가 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 자꾸만 나를 비하시키거든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비록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전도자다. 한 시대에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엄청난 희생, 애굽을 대소물로 주시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존귀한 백성들입니까?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수없이 많아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는요,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러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왜 택하셨어요? 목적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게 하시면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이 아니고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만큼 엄청난 그 희생을 치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도 앞뒤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세밀하게 지키셨다는 얘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한순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세밀하게 그들을 지키셨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나님을 진짜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해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실천해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쏘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다, 사랑이 안 된다, 용서가 안 된다, 미래가 없어요. 미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복음 공동체입니다. 우리 열방 성결교회가 무슨 교회냐? 구원의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세계 복음화할 언약을 붙잡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 열방 성결교회를 세우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아이고 우리 교회가 뭐, 우리 교회는 뭐, 그건 안 돼. 우리 교회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전도자예요. 세계 복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심으셔가지고 당신의 계획을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수준 보면 안 됩니다. 우리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이걸 알면요, 귀의 종이 귀하고 목사님이 귀하고 목회자가 귀하고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렘넌트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소중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웃으면서 하세요. 인상 쓰면서 하지 마시고. 이걸 모르니까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세계가 그렇게 싸웁니까? 분쟁과 불화 속에서 갈등하는 것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계획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인이 은혜 못 받으니까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되니까요,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도 다윗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요 다윗을 미워할 때 그 속에 악신이 들어간다 했어요. 악신. 미움을 품으면 악신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간다고? 미움을 품으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미움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분노할 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의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들어갈 때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따라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느냐?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욕을 욕으로 갚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을 빌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복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기 함이라. 더 중요한 말씀은요, 내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거든. 생명을 사랑하고 여러분 미래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악한 말을 그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셔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낯은 악인을 향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동시에 보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나는 하나님이 모르시느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되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현장을 살려냅니다. 다윗이 응답을 받으니까요, 위험 속에서도 사울을 살려내잖아요. 사울을 살려냈다니까. 엘리사는요, 흑암 조직을 살려냈잖아요. 그래서 이번 애굽을 살리러 가자, 아수르를 살리러 가자. 여러분, 현장을 살리러 가는 여러분들입니다. 가정을 살리러 가세요. 여러분, 현장을 살리러 가세요. 교회를 살리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싸움만 안 싸워도 교회는 부흥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 분쟁하게 하는 이 더러운 원수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받으면 돼요. 사랑을 체험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을 삭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러 가는 사람, 살리는 중요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